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환상으로 보인 것은 큰 검이 하늘에서부터 두 개가 내려오는 모습이었고, 그러나 일직선으로 크게 내려오는 모습이 보였고요. 이어서 위에서 함성이 외치면서 그 함성 앞에 그 양쪽에 내려온 큰 검은 크로스로 이렇게 맞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래에서 볼 때는 X표가 되는 것처럼 그런 그 검에 크로스가 되어 있는 모습이 보였고요. 이어서 하늘에서 뭔가 위험 있는 소리가 한 소리가 선포되는데 전쟁이 시작됐다라는 그런 함성. 그래서 전쟁이 시작됐다 아니라 그 함성 속에 이미 사인의 전쟁을 표하고 있는, 그러나 주님 안에서 그 소리 들었을 때 전쟁을 시작됐다라고 하는 그 전쟁이라는 것은 다시 프랭카드처럼 제 눈에 보이는 것은 평화의 전쟁이다 말씀하시고, 이 나라에 어그러진 것들 그리고 끝자락에 있어서 더 이상의 그런 악의 어떤 모습에 막바지에 우리의 이렇게 환란스러운 대환란을 일으키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은 이제 그러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서는 선과 악을 가르겠다는 그 뜻이 아니라 하늘의 전쟁으로 선포된 것은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로 평화를 주셨다면 다시 평화의 전쟁을 이룰 것이다. 그래서 어그러진 것은 회복하는 시간들, 그러나 분열이 일어나든지 깨어지든지 뭔가 그 안에 소리들은 요란하지만 목적은 평화를 위해서 하는 전쟁으로 내가 이 땅을 향해서 회복을 가지고 나타날 것이다 말씀하시고, 이미 그 검의 크로스는 어떤 어둠도 그 하나님의 뜻 앞에 대적할 수 없도록 이렇게 경계하고 있는, 그리고 승리의 어떤 예표 안에 이미 하늘의 검이 시작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으로 환상으로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또 나라를 기도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성도들이 해야 되는 것은 이제는 우리 입술에서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점검되어지는 것, 각자가 돌아보고 믿는 자가 다시 새롭게 거룩함과 깨끗함으로 정화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각 성도마다 교회마다 새로운 회복과 회개가 일어나야 된다. 아가페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잔잔한 어떤 선율에 맞춰서 모두가 다 합창을 하는 듯한 한 목소리 한 톤으로 이렇게 뭔가 그 곡조에 맞춰서 선율에 맞춰 노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그 소리에 가사와 소리는 아주 잔잔했지만 그러나 그 심중 안에 있는 것은 뭔가 사랑에 대한, 또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또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가장 값진 것으로 그 선율에 맞춰서 고백하고 있는 모습, 그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주님이 보여주시면서 내가 이 아가페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뭔가 요란하고 힘들고 어려움이 아니라 그냥 그 안에 잔잔히 들어가서 주님을 경배하는 것들, 경배함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서 내가 이 아가페를 통해 맡겨진 모든 것들이 이제 올 한해 시작되는 것은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서로 돌아보고 또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하나의 공동체가 다시 거듭하여서 힘을 가할 수 있는 어떤 막강한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서 그 임재 안에 서로 안에 있는 것들을 나눠주고 또 베푸는 그런 시간들로, 그래서 이 컨퍼런스도 그렇게 주님의 품 안에 주님의 그 노래와 선율에 맞추는 그 고백 안에서 계속적인 이 컨퍼런스 안에는 주님의 쉼이 있는, 주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는, 그러면서 또 마음과 눈이, 입술이 주님을 향해 듣고 말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할 것이다 말씀하시고, 내 품 안에 오는 자들을 통해서 나는 그 안에 하나님의 신부로서의 주의 뜻을 거룩함으로 옷 입힐 것이다 말씀합니다. 학자함에서 기도할 때는 시편 121편 1절이 들렸고요.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말씀이 들려오면서 누군가가 그 말씀을 또 반복해서 낭독해 주는 모습이 보였고, 그러면서 이어서는 학자님이 따라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선포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주님이 학자님 앞에 서서, 그러나 또 많은 천사들이 이렇게 둥글게 원을 그리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 거라는, 그 어디서 올 거라는 천지를 여호와께라는 말씀 안에 오늘 올 한 해가 시작되면 어떤 것이라도 그 말씀 앞에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는 것, 우선 성령 안에서 우리가 큰 앞으로 보여지는 액션적인 이름이 아니라 심령 속에서와 주님이 보시고자 하는 그 마음과 눈에서 떠나지 않는, 그리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릴 수 있도록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 거를 주님 안에서 묵상하는 가운데 내가 새 힘으로 기름 부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주님께 영광 올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민수기 6장 1절부터 12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소원 곧 나시린의 소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에서 사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소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는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런 말미암아 몸을 더럽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습니다. 자기 몸을 구별하여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7째 날에 밀 것이며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쥐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 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케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수장을 가져다가 속건제로 드릴지니라. 자기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아멘. 오늘은 광야 영성 8번째 나시린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여 제정하신 제도 중에 하나가 나시린이라는 제도입니다. 나시린이라는 의미는 구별했다는 뜻입니다. 즉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 뭐라고요?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 바로 나시린입니다. 이 나시린은 너 해라 하고 아니 누구 아들은 레위는 무조건 레위 자손들은 다 나시린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원하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나시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니까 내가 자원해서 나시린이 되는데 할 때는 1장 2절 말씀처럼 특별한 소원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시린을 하겠습니다 하고 특별한 소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나시린은 얼마큼 해야 됩니까? 평생 하는 사람도 있죠. 내가 평생 나시린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느 기간 동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느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 나시린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그 기간도 정할 수 있습니다. 좀 쉬워졌죠? 어느 기간만 나시린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시린이 되는 길에는 5가지 성경에 보면 5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이 이스라엘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오셨죠. 예수님 스스로가 내가 이스라엘 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고 했어요. 복음을 거의 이스라엘 전했습니다. 그런데 성령 강림하고 사람들이 이제는 이스라엘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어요. 성령은 땅끝까지 이르게 하는, 땅끝까지 뻗어나가게 하는 그러한 영입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이것을 잘 하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이 복음에서 택정함을 받았다 그랬죠. 그래서 이 복음을 이방인에게까지 전하게 하기 위해서, 잘 전하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나시린의 소원을 한 것이 사도행전 18장 18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머리를 안 깎아요. 나시린의 소원을 하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신 게 아니죠.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 어려운 거, 정말 깨어 있어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또 무장해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 민감해야 되고, 그러니까 나시린의 소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기간 지나니까
이제 끝난 것 같아. 끝내고서 다시 머리를 깎았다고 나와 있어요. 머리 깎았다는 건, 나시린은 머리 깎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머리 깎았다는 것은 그 기간을 풀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중요한 목적을 위해서 어느 기간 동안 자기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나시린입니다. 또 두 번째는, 어느 기간부터 쭉 그냥 나시린으로 사는 경우가 있어요. 레갑 족속이라고 나옵니다. 예레미야 35장 8절에서 10절까지가 있어요. 보면 이스라엘이 광야 기간을 지나간 동안에 이 레갑 족속이 이스라엘에 붙었어요. 합류하겠다, 동참하겠다 하고 더불어 붙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좀 괜찮은 민족 같아요. 그래서 포도주나 이런 거 먹지 말아라 하는 그 지시를 받고 대대로 그렇게 살았어요. 포도주, 독주, 포도즙 이런 거 안 먹는 것은 끝까지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서부터 어느 기간 계속해서 나신으로 그 민족이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길은 부모가 내가 아들을 낳으면 나신으로 바치겠습니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가 그 사람이겠습니까? 바로 사무엘이죠. 이 한나가 아들이 없었어요. 또 아들이 없으니까 또 다른 와이프로 통해서 굉장히 서름당했어요. 여자가 그 당시에 여자가 아이가 없으면 굉장히 쫓겨나도 이혼해도 괜찮은 그런 시대니까 서름에 계속 기도했죠.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세상이 축복했어요. 그때 낳기 전에 이런 말을 했죠.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내 아들을 낳으면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신인으로 바치겠습니다 하고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나신인으로 사무엘이 살았죠. 좋은 거니까 나쁜 거니까. 또 남편도 그리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젖띠고 바로 성전에서 자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직접 하나님의 성 듣잖아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태에서부터 구별된 사람. 특별한 사람이었죠. 선견자 잘 봤고요. 또 그의 예언하는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대단하죠? 예언 사역이 100%라는 거.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은 나서부터, 아예 어머니 뱃속부터 나실인 된 사람의 어떤 특권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위해서 나신으로 살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누구겠습니까? 바로 삼손이죠. 삼손이 나실인이에요. 나실인에서 하나님은 이 블레셋을 심판해야 돼요. 지약이 가능한 블레셋 심판하는데 누구를 택했냐면 바로 삼손을 택했어요. 그래서 이거 심판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파워가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나실인으로 사는 동안에는 굉장한 파워가 있었죠. 대단한 능력이 있었어요. 아까 사무엘도 하나님께 구별하여 바친 그 평생이 정말 그는 선지자예요. 사사예요. 선지자로서, 사사로서, 지도자로서 대단한 역사를 나타냈습니다. 또 이 삼손이 나실인의 삶을 갈 때는 굉장한 능력을 나타냈어요. 또 한 사람 누구 있다면 바로 그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 조금 앞에 태어나서 6개월 앞에 태어나서 그는 예수님을 가르쳤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또 메시아다 이렇게 알려줬어요.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명 잘 감당했습니다. 그는 다른 어떠한 구약 선지보다 더 큰 자다.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서 이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예수님의 극찬을 드는 사람입니다. 그가 나시린으로서 평생을 살았고 그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시린이 된다는 것, 자원에서 하는 것, 물론 사무엘처럼 어머니 때문에 아니 하나님이 택해서 삼손처럼 이렇게 되는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나시린이 된다는 것은 뭡니까?
결국 중요한 때,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효과적인 일, 효과적인 사역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증거하는 거 쉽지 않은 이방인이 처음 복음을 증거하는데 가서 복음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 일에 스스로 자원해서 나신으로 내가 구별하여 하나님께 내 몸을 드립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구별하여 바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이 나시린이 된 것입니다. 그게 어느 기간 동안에. 그러므로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나누면서 이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중요한 때죠. 굉장히 중요한 때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 시대를 위해서 중요한 때고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위해서 중요한 때입니까? 아니면 나는 이제 안 중요한 시기에 들었습니까? 올해가 2019년도 중요한 때입니다. 중요한 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여러분 통해서 하게 하신 그 일, 혹은 여러분 안에서 이루고자 하는 그 일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고, 여러분을 성장, 성숙하고, 예수님 닮게 하는 그 일 하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통해서 하게 하신 그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갈수록 이 시기가, 이때가 어렵죠? 하기 어려워요. 전도하기도 어렵고, 살기 다 어려워.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워서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임하고, 더 큰 능력이 임하고, 더 영감이 임하면 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응? 그래도 할 수 있다. 응? With God, 하나님께는 nothing is impossible. 아무것도 불가능하시 없다. 따라하면 하나님께는 하나님과 함께하면 불가능은 없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 역사하면 불가능은 없겠죠. 근데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문제예요. 그죠? 우리가 구별해서 받쳐져야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이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온전히 받쳐지지 않으면 오락가락해요. 심지어 베드로처럼 성령도 역사했다가 악한 영도 역사했다가 하는 것이고요. 내가 원하는 또 우리가 필요한 능력이 이만큼인데 내가 온전히 받쳐지지 않으면 이만큼이 아니라 조금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통로이기 때문에 능력은 어디서부터입니까? 하나님부터 오죠. 심지어 예언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는 거죠. 우리는 통로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디나 오늘날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지금도 항상 함께 하시고요. 하나님이 옛날에 말씀했다면 오늘도 말씀하시고요. 하나님이 옛날에 이런 일을 행했다면 지금도 이런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동일하세요. 하나님에게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시대가 어려워졌다가 하나님도 어려워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여전히 파워풀합니다. 전지전능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분의 그 온전한 통로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문제죠. 아멘. 제가 책 한 권 있는데 훌륭한 분이 쓴 책이에요. 책 이름이 참 좋아요. 거룩의 능력이다. 책 이름 좋죠? 따라하면 거룩의 능력이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이라면 분리된다. 구별된다는 뜻이죠. 하나님께 컷, 영어로 컷, 잘라서 어파트, 탁 분리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생선 머리 탁 분리시키죠. 탁 분리시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분리돼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에 하나님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시대에 이 어려운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영적인 나시린을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듣다가 나에게 하실 말씀입니다.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신으로 나를 부르시고 나고 감동이 되고 느껴진다면 오늘 나신일에 평생 하지 않다 어느 기간 동안이라도 내가 나신으로 살겠습니다. 그런 결단한다면 오늘 시간은 정말 위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중요한 날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나시린 선하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나시린이 지켜야 할 규례가 있어요. 내가 나시린으로 살겠습니다. 그냥 끝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시린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규례를 줬어요. 이 규례를 지키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 가지예요. 이렇게 살아라. 이 세 가지 지켜야 나시린으로서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포도주와 포도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삼가라. 6장 3절에서 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에서 사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니 그랬어요. 여러분 포도주, 특별히 독주는 뭐 잘 알다시피 술 취하는 거죠. 독주를 마시면 바로 에베소 5장 18절에도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랬어요. 독주를 마시는 것은 당연히 방탕한 것입니다. 또 근데 여기 보니까 뭐 포도 주로 된 초, 뭐 또 생포도도 건포도도 먹지 말래요. 저는 포도주는 모르지만 포도 좋아하고 건포도 좋아하고 포도즙도 좋아하는데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즉 나시린 기간에는 포도나무에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니 그랬어요. 야, 그 포도는 다 담숴야 되겠네요. 멀리해야 되겠네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의미를 취해야 돼요. 문자 그대로 취하면 안 됩니다. 이 포도는 성경에 뭐를 상징하냐면 바로 기쁨, 축제, 풍요를 상징했습니다. 전도서 19장 19절, 요한복음 2장 1절 11절. 이 포도주는 아무래도 술 먹고 포도주 마시고 맑은 정신을 흐리게 하죠. 흐리게 해서 또 실수하기 쉽습니다. 노아가 그랬잖아요. 그죠? 포도주 많이 마시고 하체를 벗었다. 즉 부끄러운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거 아니래도 즉 이 포도주는 상징이라 그래서 오늘날 뭐 포도주만큼도 먹으면 안 된다는 뜻으로 받지 마시고요. 육체적이고 감각적인 쾌락과 세상적인 사치를 피하라.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그걸 상징하는 것이라고 믿고 그것을 피해야 된다고 여러분이 그렇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육체적이고 감각적인 쾌락, 세상 사치를 피해라. 세상에 주는 쾌락이죠. 재미난 거 있다니까요. 정말 즐겨할 수 있는 것이 있다니까 그것을 피하라는 뜻입니다. 또 건포도도 먹지 말라는데 이 건포도도 여러분 저도 뭐 이번에 이스라엘 가서 건포도를 싸서 막 여러 봉지 사왔어요.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백설기는 꼭 건포도 넣으라고 그래요. 저는 이게 상징이죠. 건포도 지금 먹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건포도는 당시에 또 부유한 계층이 먹던 음식이었습니다. 또 때로는 건포도가 우상 숭배자들이 추구하는 향락을 상징하는 식물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호세아 3장 1절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이 향락,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마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참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즐겼던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 건포도, 문자 그대로 건포도를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세상의 어떤 쾌락, 세상 재미를 이 나시린 기간에는 삼가라, 끊어라, 자기 자신을 분리시켜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면 이 모든 것, 포도주, 독주, 건포도, 포도즙, 포도나무의 씨나 껍질 다 이건 뭡니까? 결국 세상 쾌락에 빠져서 살지 말아라. 요한일서 2장 15절에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에 빠져 살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 마지막에 보니까 포도나무에 솟아는 나시린 기간 동안에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라 그랬어요. 야, 요즘 뭐 씨 갈아서 뭐 포도 뭐 하잖아요. 껍질은 역시 건포도입니다. 이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우리는 문자대로 취하지 말고 영적으로 해석해서 취하시길 바랍니다. 이 구절은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러니까 세상의 쾌락적인 어떤 것은 그렇게 유사한 그런 쾌락을 취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나시리는 시체를 가까이 말아라 그랬어요. 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소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린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그래요. 머리를 자르지만 머리를 계속 길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 머리는 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영적인 의미, 그러니까 머리 깎지 말아라. 그럼 저도 이제 얼마에 한 번씩 깎는데 머리를 문자 그대로 취해서 머리 깎지 마. 한 1년 있다가 막 묶고 막 그러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 머리를 깎지 말아라 하는 것은 머리라는 것은 내가 머리털이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나를 주관하는 자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표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는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겠다는 것을 마음으로 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나실일은 그냥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 기간 특별히 하나님의 뜻만 이루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시는 분이요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나는 그님의 뜻만 이루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도 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지 않고 내 뜻은 하나도 안 하겠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십자가 죽는 것까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죽는 것까지 순종했죠. 또 머리카락은 또 살아있는 존재만이 머리카락을 생성합니다. 또 머리카락이 승리의 화관을 상징할 수 있어요. 즉 머리카락을 키움으로써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하나님께 절대로 순종하고 복종한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절대 순종이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꼭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따라하면 절대 순종. 절대 순종이 이 기간 동안 절대 순종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나실일은 시체를 가까이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6절 7절 시작.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런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라. 구약에 시체를 만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부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체를 가까이 했을 때는 반드시 제사 드리고 제사를 통해서 정결함 받아야 했어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라. 어떻게 하라고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마라. 그러니까 장례식장 가도 안 되겠네, 그죠? 시체 가까이 가는 거니까. 이것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영적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시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죽은 거죠. 그러니까 죽은 행실이에요. 영적으로 무의미하고 생명 없는 행실이에요. 그런 일에 가담하지도 말고 그런 일에 어울리지도 말아라. 우리는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죽은 행실, 망령된 행실에 살았어요. 원하는 대로, 욕망대로 별로 안 좋은 일에도 많이 우리 인생이 시간이 거기다 허비됐어요. 몸이 사용됐어요.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예수님 만나서 이 모든 과거의 망령된 행실, 죽은 행실에서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 죄사함, 시침 받게 된 것입니다. 여기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19절에요. 너희가 알고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 옛날엔 망령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피로 된 것이라 그랬어요. 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님의 피로
이전에 지었던 많은 망령된 죽은 행실을 다 시침받은 사람, 용서받은 사람 되었습니다. 주님이 다 삭제해 주셨어요. 없이 해 주셨어요. 사면, 죄가 없다, 용서되었다, 사면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믿는 자 중에서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고 시침받고 깨끗함 정결함 받았어요. 근데 옛날 생활, 옛날에 그 망령된 행실, 죄악된 행실, 죽은 행실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응? 다시 그렇게 그런 친구 만나고 그런 행실을 다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베드로 후서 2장 20절에 22절 어떻게 표현했냐면 돼지가, 그죠? 돼지를 막 씻어줬더니 오래 돼지 뛰죠? 응? 돼지가, 응? 돼지 샤워 시켜보세요. 다시 그 더러운 우리 속에 들어가서 또 뒹굴어요. 응? 그런 사람과 같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베드로 후서 2장 20절에 22절입니다.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다. 이런 크리스찬, 시침 받았으나 깨끗해졌지만 다시 옛생활로 들어가서 스스로 더 더럽게 된 사람, 스스로 더러운 것에 물들어버린 사람, 다시 더럽게 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시린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바로 이러한 다시 옛날 그 망령된 행실로 돌아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결함 받은 것을 유지하는 사람이에요. 묻죠. 더러워지죠. 빨리빨리 회개해서 깨끗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요한계시의 마지막에도 뭐라 했어요?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죠. 자주 빠는 것이 생각날 때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깨끗할수록 좋습니다. 깨끗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부가 되는 신부는 역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입은 사람이죠. 더러운 세마포가 아니라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입은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나시린은 어떻게 됩니까? 심지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는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무가치하고 가치 없는 것들, 시간 낭비하는 것들 빨리 버리시기 바랍니다. 대화도 중요한 대화는 잘 하시고요. 교제하시고요. 그러나 이게 자꾸 말이 자꾸 삼천포로 빠지고 이상하게 되고 뭐 쓸데없는 말 나오고 농담 나오고 뭐 야한 말 나오고 뭐 시도 이렇게 되면 잘 안 하는 게 스톱 거기까지. 대화도 그런 대화 나누시고요. 내가 이거 할까 안 할까?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이건 안 하는 게 좋다. 그러면 안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자꾸 누가 가자는데 갈까? 여러분이 잘 판단해서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아닌 것 같아 하면 안 하는 거고 안 가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부터 22절까지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아라 그랬어요. 결국 이 모든 것을 따라하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시작. 악은 어떤 모양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의 충만함.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충만할 때 그렇게 그 힘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시작.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그러므로 헤아리는 거, 그렇게 잘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성령 충만, 말씀 충만이 있다면은 잘 헤아리면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알게 되길 바랍니다. 도통 모르겠다. 항상 매사에 무슨 결정을 내가 할 수 없다고는 아니에요. 100% 우리는 다 할 수 있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신앙 성장할수록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할수록 우리는 헤아려서 잘 따져봐서 잘 생각해봐서 어떻게 한다고요? 좋은 것을 취하라 그랬어요. 따라합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 성숙할수록 잘 헤아려서 좋은 것을 취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그러나 우리는 100%가 아니니까 잘못된 거, 안 좋은 걸 택할 수도 있겠죠. 실행착오를 통해서
또 여러분 점점 좋아지는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범사에 좋은 걸 취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악이 있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건 악이다 그러면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나실인이에요. 뭐라고요?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해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나실인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제가 이 원고에는 원고 받았습니까? 지난주에 뭐라 했던데 안 나눠줬네. 자, 원고 없는데 하나 보니까 7절에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런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며 이는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 표가 그의 머리에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모 형제 자매가 죽었을 때도 그 시체 앞에 가서 곡하면서 시체 앞에 가까이 간 자체가 부정하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자기를 더럽히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장례식장 가지 말아라. 부모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영적으로 해석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했죠. 항상 신약에 짝이 있어요. 구약의 이 말씀이 신약에는 어떻게 표현했는가?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나보다 형제, 자매, 부모를 더 사랑한다는 내게 합당치 않다 그랬죠. 우리가 갈수록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여러분이 힘들수록 자꾸 인정이나 가족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주님보다 또 주님의 일보다 거기에 우선인 사람, 우선의 시간과 마음과 애착을 두고 나머지 있으면 주님 뜻대로 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나보다 부모나 형제 자매를 더 사랑한다는 내게 합당치 않다 그랬어요. 응? 심지어 이걸 다 버린 자는 여러 배 받는다. 이 땅 여러 배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가족을 사랑하고 돌보고 우리 책임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책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보다 더 커서는 안 돼. 응? 주님이 더 큰 사람. 주님이 God first. 주님이 첫 번째인 사람. 마음과 애착이나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누가 말했듯이 시간이나 물질을 다른 데다 많이 쓴다면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실이라면 하나님 먼저 God first입니다. 그 다음에 가족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진짜 실제적인 진짜 나실인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아니죠. 7절에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런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며 그랬어요. 이는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 표가 그의 머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머리를 안 깎았죠? 표를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도 나는 하나님께 드린 사람입니다. 다른 거 다 합니다. 가족 돌아보고 내가 설거지도 하고 집안일도 합니다. 다 하지만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먼저 God first를 지켜가는 그 사람이 오늘의 나실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탈락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못한 사람들이 요 세 가지 중에 자꾸 하나씩 멀어지는 거죠. 여러분이 스스로 나실이라고 생각하시고 영적인 나실인 또 다른 사람이 저분은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입니다 하고 인정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렇게 인정해 버린다니까요. 저는 저는 제 뜻대로 다 신학도 제가 결정해서 21살 때 시작했고요. 다 했어요. 근데 곤란한 게 뭐냐? 전방 군대 가니까 쫄병이 고참이 시킨 대로 해야 되고 회식하면 술 먹어라 그러고 또 날 보러 와요 춤추라 그러고 제일 곤란해요. 회식이 뭐예요? 음식이나 과자를 사놓고 술 먹고 그 다음에 또 항상 똑같아요. 먹고 춤추고 해요. 군대에도 무슨 건이 있으면 누가 제대한다 무슨 건이 있으면 한 달에 몇 번씩 회식하는 거예요. 제가 가장 곤란했어요. 힘들었어요. 그러나 제가 어떤 내 신앙을 표현하고
제가 신앙을 사는 모습을 평상시에도 보이고 하니까 일병 때부터 김태진 일병은 예외, 열외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냥 이제 더 이상 노래해라, 춤춰라 이런 거 안 하고 자기들과 똑같이 살도록 그렇게 강요하지 않는 사람. 그렇게 저는 그렇게 됐네요. 군대 때. 여러분도 가정이나 또 여러분 생활에서도 다 가까이 있는 사람 다 중요하고 소중하게 다 관리하고 가정 관리하고 책임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먼저다 하는 그런 게 여러분 스스로와 남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된다면 나신이로 계속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오늘의 나실인 하나님께 구별된 자를 부르시고 있어요. 근데 이 구약에는 몇 특별한 사람만 나실인이었거든요. 소수만이 나실이었는데 신약에 보니까 이 부르심은 믿는 자 모두에게 그런 부르심을 부르시더라고요. 내가 이제 짝이 있다고 구약에 있는 것이 항상 신약에 짝이 있다 그랬죠. 그러므로 구약만 가지고 해석하는 사람들은 항상 성경이 해석이 틀려요. 신구약 함께해서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즘 강조하는 거예요. 성경 해석 구약만 하는 사람들 자꾸 구약 너무 치중하고 또 이렇게 좀 잘못된 탈무드 미슈나 또 랍비들 조금 빗나가는 걸 봐. 일부가 빗나가는 사람 봅니다. 그러나 구약을 신약으로 해석할 때는 딱딱 맞더라고요. 이 말씀은 어디에 있냐 보니까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었어요.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다시 피겠습니다. 같이 있으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이더라고요. 이 로마서니까 로마 교인 전체에 보낸 말씀이죠. 자기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천제사로 드리는 것이 바로 나실인 아니겠어요? 로마 성도 전체에게 권면하는 말씀이에요. 구약에는 몇 사람, 소수가 여기에 응답했어요. 소수만이 나신이 살았는데 신약에는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살아라고 부르심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항상 그렇죠. 항상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부르는 사람 많아도 그러니까 청함을 받은 사람, 하나님이 그렇게 되라고 그렇게 살아라고 청함을 받은 사람한테 택함을 받은 사람 적죠. 그럼 로마서가 쓰여져서 보내졌다 그래도 이 말씀을 공개적으로 공식상에서 읽었어요. 설교도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응답하는 사람은 적을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뭐로 부른다고요? 오늘 나실인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죽어서 드리지 말고 지금 살아있을 때 드려라. 살아있을 때.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그랬어요. 다 들었습니다, 오늘. 들었지만 진짜 그렇게 사는 사람, 택함을 받는, 그렇게 진짜 사는 사람은 소수인데, 여러분, 그 소수의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평생 그렇게 못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어느 기간 중요한 때 내가 특별한 사명과 특별한 일을 위해서 나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어느 기간은 이렇게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몇 달 전부터 나와 아가페가 새로워진다는 마음을 늘 갖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그런 마음 항상 갖고 있지만 더 특별하게 강하게 가졌어요. 내가 새로워져야 된다. 응? 뭐가 새로워질까? 어떻게 하면 새로워질까? 어떻게 해야 새로워질까? 그 중에 정답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나신으로 어느 기간 동안에 살 때 나는 그 기간에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실 수 있다. 그렇게 믿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이 감동이 오고 여러분 나도 어느 기간 동안은
나시린으로 하나님이 살라고 부르신다고 믿어진다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구별하여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그 기간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또 주변에 요즘은 제 주변에 나이 든 사람이 많아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또 옛날부터 해오던 습관대로 금식한다면 요즘 내가 말래요. 왜? 그분의 건강을 생각해서. 나이 들면 그렇지 않아도 뼛속에 뭐가 다 빠져 있고 다 관절에 그 연골이 다 없어져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이상하다? 등산을 잘했는데 산에 갔다 내려오니까 물이 시큰시큰하고 저도 그러기 시작하더라고요. 요즘 안 그런데 이게 마음은 청신인데 몸은 자꾸 노쇠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도 재작년에 누가 금식한다 그래요. 말렸어. 근데 하더라고요. 꼭 그냥 20일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아무 일도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그 기도제 뭘 위해서 했는데 그게 응답된 건 아니에요. 물론 제가 금식이 안 좋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금식 하나님 하게 하시면 해야 됩니다.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금식하는 것, 좀 이름은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의미고 뭔가 좀 더 강력하게 역사하지 않겠나. 그냥 막연히 그런 마음으로는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왜? 건강이 나빠져서 지금 더 나빠져가지고 걷는데도 지장이 있더라고요. 당장 아닌 것 같지만 그 후에 후유증. 그 의사도 이제 그냥 집에 가라 그런데. 응? 근데 금식은 제가 다시 한번 내가 부정적으로만 얘기한 것 아니라는 거 하나님 하게 하시면 하시고요. 효과가 있지만 그냥 내가 그냥 옛날에 금식 많이 했던 그런 헌신하는 금식이 꼭 헌신이다. 그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저는 요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이게 진짜 금식의 본질이 아닐까 생각해요. 어느 기간 동안 내가 세 가지 내가 몸을 구별하여 특별히 드리는 세 가지 뭐예요? 하나는 나시린이 포도주, 그러니까 세상 쾌락을 멀리하는 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사랑 멀리하는 거. 두 번째 뭐예요? 머리를 자르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입니다. 난 하나님 밑에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절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사는 거. 세 번째 뭐라고요? 시체를 가까이지 마. 옛날에 죽은 행실, 쓸데없는 말, 죽은 불필요한 일에 가담하지 말라는 거죠. 이것이 금식의 본질 아닐까요? 그죠? 그러니까 밥 안 먹는 것도 하나님이 하게 하지만 밥 먹고라도 이걸 한다면 정말 금식의 본질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나이 드신 분한테는 우리 장모님도 옛날에 은사 받아갖고 예언도 있고 교회를 몇 개 세웠대요. 근데 금식을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 허리가 지금 이렇게 됐어요. 응? 허리가 100도, 90도는 아니고 110도 정도 돼. 이렇게. 그 영향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합니다. 제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이 중요한 때 우리에게 새롭게 하시기 원하고요. 우리를 통해서 새 일 행하시기 원하십니다. 먼저 우리가 새로워져야 돼요. 오늘 이렇게 어느 기간 동안에 이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할 줄로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디 외국분이 하는 간증을 들었어요. 읽었어요. 자기는 금식한대. 무슨 금식? 미디어 금식한대. 그것도 좋은 거겠죠? 미디어, 텔레비나 핸드폰 웬만하면 안 본다. 뉴스 안 본다 하면서 어느 기간 동안에 한 달인지 두 달인지 그 미디어 금식해서 더 깊은 은사가 임했다. 그렇게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그런 겁니다. 어느 기간 동안에 내가 특별히 내 자신을 구별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세상 쾌락 멀리하겠습니다.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절대 순종하겠습니다. 또 내가 죽은 행실, 쓸데없는 막는 행실에 내가 가담하거나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분리, 이런 구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하면 여러분 하나님 그때 역사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좋은 통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나는 오늘 영적인 나실인 어느 기간 동안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다 일어나시고 만약에 그런다면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평생은 아니에요. 어느 기간 동안이라도 그렇게 해서 나를 새롭게 하겠습니다. 나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는 거예요. 무슨 찬양이? 내 마음의 주를 그래 이렇게. 오늘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 어느 기간 동안에 중요한 목적을 위해서 특별히 여러분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새롭게 하기 위해서 나신인을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 나는 이 기간 동안만은 나신인 같이 살겠습니다. 평생 살아야 되죠 사실은. 그렇지만 난 평생은 내가 보장은 장담은 못해도 어느 기간 동안은 하겠습니다. 그 결단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기쁨 받으시는 그런 결단 아니겠습니까? 원래 이렇게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근데 더 특별히 그렇게 살겠습니다. 어느 기간 동안이라도. 이게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필요한 것입니까?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이 결단. 내가 오늘날의 영적인 나신으로서 어느 기간은 살겠습니다. 저한테 필요한 거고요. 여러분한테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승려는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주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여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그의 승리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아멘. 참고로 제가 오늘 원고가 뒤에 있다요. 원고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형제 자매 이거는 빠졌네요. 그리고 송구 영신예배 때 우리 교회에서 한 설교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또 복사해 놨을 것입니다. 참 이건 굉장히 요약 뼈대만 있습니다. 참고해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신으로 부르는 것은 나는 뭐 내가 뭐 하면 이렇게 피해야 될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다 부르고 있다는 거. 신약에는 그러면 너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산제사로 드리라. 다하게 부르시는 거죠. 청함을 다 하는 거죠. 초청하는 것입니다.
근데 물론 택함 받은 사람은 적죠. 여러분, 저는 이 가운데는 많이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어느 기간 내에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런 사람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제가 나시린 되게 앞서서 이렇게 기도할 텐데 나는 못해요, 안 해요. 그런 사람 있으면 그냥 안 받아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멘. 특별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죠? 다 하나님께 부르시는 것에 순종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새롭게 하는, 또 하나님 여러분 통해서 시일을 하는데 하나님과 동의하는 구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순간입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진진질라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차 향기가 남김이 나의 삶의 주에는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